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일찍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분부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백신문도들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가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간절히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이름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이르길처럼 불과 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70년대 이후 물론 6.25 50년에서 그 6.25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되었던 그 시대에 평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넘어와 남한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산과 그리고 성전에서 밤이 새도록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의탁하면서 기도했던 시절이 불과 5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고 또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그 선교 파송의 놀라운 국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믿음의 후대인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러한 신앙을 본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와 또 나라가 위급해지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말씀만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는 어찌 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의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요, 성질이 불과 같아요. 그리고 뭐를 하면요, 남한테 지는 거를 못 봐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한번 열심을 하게 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런 그 성질의 기질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채찍근으로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체험을 통해서 확고한 믿음의 신앙의 반석에 서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더러는 세례 요한, 세례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러면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대답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했던 그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만찬을 통해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런데 막상 그 신문의 뜰에서 예수님의 그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그 부인하고 나자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해요? 120문다가 모여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식적인 배움의 믿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찌감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나의 이익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모든 유혹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의 인물 중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보디발 아내가 자신을 유혹했을 때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짤막한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과 또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2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그 놀라운 기적의 사실을 보면서 선생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에 대한 답이 아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면 동문서주한다는 거예요. 전혀 그 질문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해주고 싶은 그 말씀으로 그를 이끌고 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서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사잖아요. 율법사.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현대적 교회에서도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라는 것으로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났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금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1년을 승리로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까? 첫 번째로는 바로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네게 약속한 바를 성령 세례를 어떻게 해라?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에 부활승천할 때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이론적인 지식 가지고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상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주님이 가시는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물질 앞에서 또 나의 생명 앞에서 죽음 직전에 예수를 부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누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호언장담을 베드로처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큰 자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 앞에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직접 우리가 목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체험적으로 보나 가르침으로 보나 모든 영역에서 봤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 받았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삶에 어떠한 힘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거듭나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1년 5월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견디는 천국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